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정도의 교회라면 그 교회에 무엇인가 좀 특별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겠구나. 성도가 많이 모이겠네.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서 지역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8절에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여기서 작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어리다, 작다, 미약하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곳이 신약 성경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던 여성과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작은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이렇게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미약하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초라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진 것이 없었어요. 교회도 작았을 것이고 모인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넉넉하거나 명망 있고 지위가 있는 성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의 6개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 설립한 연도가 짧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설립 역사로 봐도, 그리고 교회의 크기나 교인 수나 또 다른 어떤 면을 봐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능력,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교회의 겉모습이 좀 이렇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좀 어땠을까요? 좀 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환경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높은 곳에 이 디오니소스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술의 신을 섬기니 어떻겠습니까? 이 온갖 환락과 유흥이 말할 수 없는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러한 강요가 아주 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 편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영향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힘이 있어야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널리 사회 전반에 펼쳐졌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낙인 찍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단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다는 것은 유대교 가족들로부터, 유대인들 친척으로부터, 일터로부터 퇴출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럴 만큼 굉장히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 안에 유대인들 안에서 받았던 혜택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일어나면 눈 뜨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었어요. 이러한 처지였어요. 이러한 처지를,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굳게 걸어 잠궈진 문 앞에 서 있는 현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굳게 닫혀진 문 앞에 서 있는 현실. 이것이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어디를 가서 자신이 겪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할지라도, 어디를 가서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좀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그런 환경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처지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믿음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거기로 가면 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끌어오지 않아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굳게 닫혀진 세상.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 부인하면 내가 이 잠긴 문 열어주겠다고. 믿음 버리고 예수 배반하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 핍박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비단 이런 유혹은, 이런 속삭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이러한 유혹을, 이런 속삭임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족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목숨을 잃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죠. 이 배은만덕한 놈이라고 바가지로 먹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욕은 먹을지언정.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 상황이 우리와 달라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을지라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속삭임,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배신해라 라는 그 속삭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세상 듣고 있는 그 속삭임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어요.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 이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본 가운데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앞에 버티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분들이 굳게 닫혀버린 현실 속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어떤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어떤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예수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은 꽁꽁 문을 걸어 잠근 채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소해도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도움을 듣지 않는 그 닫힌 세상이지만, 문을 꼭꼭 걸어두는 세상이지만, 주님만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8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과 앞에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7절과 8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위로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문의 열쇠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영원한 주권자이자 통치자인 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를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열어놓은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십볼의 아들이자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발락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인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획을 꾸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하심으로써
이 발락의 악한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문을 발락이 닫았어요? 못 닫았어요? 결코 못 닫았어요. 닫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맞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증오하기 때문에 저주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문은 세상도, 힘 있는 자도, 우리의 원수인 사단도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사모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상과 황제 숭배의 강요와 그리고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아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부르세요.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이기는 자라고 이들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께로부터 이기는 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그러한 명칭을 받은 신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둥처럼 안전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주겠다. 견고하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게.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줄게.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줄게. 이 말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진. 빌라델비아인 도시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대지진으로 그 도시가 폭삭 무너져 내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조금이라도 땅이 흔들리면 그 도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다 도망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델비아에서 있는 기둥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림에도 금이 가거나 쓰러지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라고 할 때에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구나. 금주차도 가지 않겠구나. 바로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서명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의 서명. 오늘 본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세 가지 서명이 나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보셨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마지막 뭐예요? 나의 새 이름.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그의 기둥으로 불러준 너희들에게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찌질한 집단, 찌질한 사람들, 루저, 그러한 소리로, 그러한 조롱으로, 그러한 비웃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새겨주시겠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정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통행증 같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 갈 때에, 임했을 때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은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낙인 찍고 핍박했는데 주님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겠다고 확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인하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음을 믿는 신자라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할까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께서 여신 구원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음을 믿는 신자들의 그 삶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으시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고난 중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실패해도 나가는 거예요. 말씀 지킬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어떠한 모습이로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요.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싶지만 연약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를 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연약해서 실패를 겪을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강요를 받았고요. 나를 보호해줄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야만 했어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주님께 능력과 재물과 어떤 재능과 편안함과 풍요로움만을 지금 구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인생 채워달라고, 그것을 우리 교회 채워달라고, 그것을 나의 가정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 기도를, 그것을 먼저 주께 구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너무나 미약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약한 교회였어요. 초라한 교회였어요.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켰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갖춰진 것들이 내게 갖고 있는 내가 구하는 그 풍요로움과 재능과 그 재물들이
주님을 순종하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갖춘 것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그 상황과 처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이 꽉 닫힌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이른 것 같더라도, 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락 규적 가운데 이르게 할 그 약속을 갖게 될, 그 약속의 기둥이 될 나를 소망하며, 그 모습을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